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를 지켜라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동되는 조류 속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고 지켜줄 나침반은 바로 내면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그러한 깨달음의 경로를 알려주신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이다. 부처님은 삶의 근원적인 고통을 무지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교했다. 우리 인간은 자주 진정한 행복의 정체를 모르는 채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 지위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집착하곤 한다. 이런 욕망의 무한한 추구는 결국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무지는 바로 이런 진정한 행복의 정체를 모르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본인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외부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온함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현실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자아를 넘어서는 깨달음의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 즉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강조하셨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지키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연민의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회의 기본이며 이를 통해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나를 지켜라는 주제는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의 내면을 깨닫고 연민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의 길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 있다. 욕망의 끝은 없다. 마음의 평안은 그 욕망을 넘어서서 찾아온다. 자신을 알아야 타인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무지의 미궁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존재에는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참된 연민의 시작이다. 내면의 평온은 명상을 통해 자아를 넘어선 깨달음에서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지키기는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다. 오직 내면의 깨달음만이 영원하다. 자신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의 노이즘을 지켜야 한다. 연민의 가장 깊은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육적 욕망의 바다에서 벗어나 내면의 섬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다. 부처의 교훈은 단순하다. 자신을 알고 모든 존재를 아껴라. 깨달음은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조용한 마음의 중심에서 속삭임으로 찾아온다. 무지와 욕망의 어둠 속에서도 깨달음의 빛은 항상 우리 내면에서 빛나고 있다. 나를 지키려면 나를 둘러싼 세계를 지켜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자연과 깊은 연결을 맺고 그것을 통해 신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모든 존재, 특히 자연과 동물들과의 깊은 연결감을 가졌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고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의 유명한 태양의 노래에서 그는 태양, 달, 바람, 물 등 모든 자연 요소들을 형제나 자매처럼 부르며 그들과의 연결을 기리고 축복했다. 자연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에게 단순한 배경이나 무대가 아니었다. 그에게 자연은 신앙의 깊이와 그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경험의 장소였다. 산에서의 명상, 동물과의 소통,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의 기도는 그에게 신의 존재와 그의 은총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교훈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존재를 아껴야 함에 있다. 자연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나를 지켜라라는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이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과 같다. 나를 지켜라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아끼는 것을 의미한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사랑과 교훈은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자연과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신앙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자연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신의 은총은 자연의 모든 구석에 숨어 있다. 만물과의 연결감은 참된 자기 애정의 시작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우리의 일부다. 그것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잃게 된다. 자연과의 대화는 가장 깊은 명상의 형태다. 모든 존재에는 신의 손길이 닿아 있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신의 선물을 보려면 주위의 자연을 깊게 바라봐야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신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만물과의 공감대 없이 참된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신앙의 깊이는 자연의 조용한 순간에서 발견된다.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형제자매다. 그들을 아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과 같다. 자연은 신의 교회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기도와 연결을 경험한다. 자연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듣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앙의 본질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은 다른 이를 지키는 것.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교훈. 때론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고 혼자의 시간을 찾거나 스스로를 격리하곤 한다. 하지만 두 위대한 영적 지도자,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이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들의 교훈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통해 우리 자신을 찾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 합의를 보인다. 부처는 중생은 본래 부처여, 부처는 중생이다 라는 사상으로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타인을 아껴주고 연민하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에서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했다. 부처는 연민이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 여겼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모든 존재, 특히 자연과 동물의 깊은 사랑을 품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신의 창조물이며 그것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여겼다. 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었고 그것은 신앙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두 영적 지도자 모두 인간의 본성은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타인을 돕고 사랑할 때 우리 자신도 도움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다. 부처의 교훈에서는 타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는 카르마를 쌓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의 복을 가져다 준다. 타인과의 좋은 관계는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가져다 주며 이는 깨달음을 향한 길을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신의 은총을 체험했다. 그는 타인에게 사랑과 연민을 베풀음으로써 신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다고 믿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격리하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깊은 연결과 상호작용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을 도와주고 사랑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보호하게 된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첫걸음이다. 타인을 돌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다. 자신을 찾으려면 세상에게 자신을 잃어보아라. 타인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민이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도와주면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을 얻는다. 타인을 돌보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를 잃고 타인에게 헌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바라봐야 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의 중심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신앙의 깊이는 타인을 향한 사랑에서 발견된다. 타인을 지킬 때 나는 나 자신을 지키게 된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타인을 사랑하라. 진정한 지혜는 타인과의 연결에서 발견된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마음의 평화다. 실제로 이 평화는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 풍요보다 내면의 성소에서 발견되곤 한다. 여기서 두 위대한 영적 지도자,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교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탐구해보자. 부처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성소를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이 수많은 욕망과 무지 때문에 불안하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욕망과 무지는 고통의 원인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통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부처는 강조했다. 부처의 명상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잡음과 분산된 생각들을 조용히 하고 순간의 현재에 충실하게 머무를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은 평온해지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성소를 발견할 수 있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추구했다. 그에게 있어 기도는 단순히 요구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의 깊은 관계와 대화의 수단이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는 자연과 만물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시작된다. 그는 만물이 신의 창조물이라는 믿음 아래에서 기도하며 그러한 세계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그에게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성소를 만들어주는 힘을 제공했다. 그의 신앙은 끊임없는 기도와 내면의 대화를 통해 깊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깊이는 그를 더욱 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보물이다.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이 평화를 추구했지만 그들의 교훈은 모두 내면의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가리킨다. 평온함은 외부의 평화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노래이다. 명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실한 자신을 볼 수 있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과 신의 사이의 다리이다. 깨달음은 마음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행위이기도 하다. 명상은 우주와 나 사이의 대화이다. 신앙의 깊이는 기도 속에서 발견된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혼란을 극복하는 무기이다. 기도하는 마음은 평화의 원천이다. 명상은 마음의 조용한 항구로의 여행이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신앙의 힘은 기도를 통해 증식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그 속도와 복잡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 디지털화, 글로벌화,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거나 지치게 된다. 하지만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는 방법을 제시한다. 명상의 힘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뉴스 등 끊임없는 정보의 폭풍에 노출되며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부처의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몇 분의 조용한 시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아를 넘어서기 부처는 자아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넘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쉽게 자아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타인과의 연결성을 깨닫고 이를 존중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만물과의 연결감.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대의 도시화와 고립된 생활 패턴 속에서 자주 잊게 되는 이 연결감을 일상에서 재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연과의 교감, 동물과의 교류, 인간 간의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기도와 감사의 태도.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통해 신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했다. 현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명상, 명상적 활동 또는 단순히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들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들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속도와 복잡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명상 없는 삶은 산책 없는 긴 여행과 같다. 시작은 명상, 중심은 사랑, 끝은 통일이다. 삶의 의미는 내부의 조용함에서 발견된다. 외부의 소음 속에서 아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우리의 내부 세계의 반영이다. 자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교사이다.
심심한 마음은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며 알려지지 않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현대의 혼란 속에서도 참된 자아는 고요한 내면에서 발견된다. 사랑은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사랑과 연민의 교훈을 제공한다. 세상의 속도에 휘말려도 깨달음의 길은 항상 내 안에 있다.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무형의 음악이다. 진정한 휴식은 외부의 탈출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찾아진다. 사랑과 연민은 현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을 밝게 해주는 빛이다. 나를 지켜라. 빠른 세상의 끝없는 굴레 속 명상의 힘으로 마음을 지키며 걸어가. 부처의 교훈, 조용한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라. 명상 없는 삶은 산책 없는 긴 여행과 같다. 라며 부처가 가르친 그 길 위에선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망과 소음을 잠재우리. 자연의 품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속에 사랑과 연민 모든 존재와의 교감을 느끼네. 자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라는 그의 말.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내면의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니 세상의 혼란을 넘어 신앙의 깊이가 들려와. 기도와 감사, 마음의 평화로 나를 지키며 살아가리. 진정한 휴식은 내면의 깨달음, 이 세상의 속도에 휘말려도 나의 길을 잃지 않으리.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의 교훈으로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지켜가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를 지켜라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동되는 조류 속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고 지켜줄 나침반은 바로 내면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그러한 깨달음의 경로를 알려주신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이다. 부처님은 삶의 근원적인 고통을 무지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교했다. 우리 인간은 자주 진정한 행복의 정체를 모르는 채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 지위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집착하곤 한다. 이런 욕망의 무한한 추구는 결국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무지는 바로 이런 진정한 행복의 정체를 모르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본인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외부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온함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현실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자아를 넘어서는 깨달음의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 즉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강조하셨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지키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연민의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회의 기본이며 이를 통해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나를 지켜라는 주제는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의 내면을 깨닫고 연민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의 길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 있다. 욕망의 끝은 없다. 마음의 평화는 그 욕망을 넘어서서 찾아온다. 자신을 알아야 타인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무지의 미궁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존재에는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참된 연민의 시작이다. 내면의 평온은 명상을 통해 자아를 넘어선 깨달음에서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지키기는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다. 오직 내면의 깨달음만이 영원하다. 자신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의 노이즘을 지켜야 한다. 연민의 가장 깊은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육적 욕망의 바다에서 벗어나 내면의 섬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다. 부처의 교훈은 단순하다. 자신을 알고 모든 존재를 아껴라. 깨달음은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조용한 마음의 중심에서 속삭임으로 찾아온다.
무지와 욕망의 어둠 속에서도 깨달음의 빛은 항상 우리 내면에서 빛나고 있다. 나를 지키려면 나를 둘러싼 세계를 지켜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자연과 깊은 연결을 맺고 그것을 통해 신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모든 존재, 특히 자연과 동물들과의 깊은 연결감을 가졌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고,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의 유명한 태양의 노래에서 그는 태양, 달, 바람, 물 등 모든 자연 요소들을 형제나 자매처럼 부르며 그들과의 연결을 기리고 축복했다. 자연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에게 단순한 배경이나 무대가 아니었다. 그에게 자연은 신앙의 깊이와 그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경험의 장소였다. 산에서의 명상, 동물과의 소통,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의 기도는 그에게 신의 존재와 그의 은총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교훈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존재를 아껴야 함에 있다. 자연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나를 지켜라라는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이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과 같다. 나를 지켜라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아끼는 것을 의미한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사랑과 교훈은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자연과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신앙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자연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신의 은총은 자연의 모든 구석에 숨어 있다. 만물과의 연결감은 참된 자기 애정의 시작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우리의 일부다. 그것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잃게 된다. 자연과의 대화는 가장 깊은 명상의 형태다. 모든 존재에는 신의 손길이 닿아 있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신의 선물을 보려면 주위의 자연을 깊게 바라봐야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신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만물과의 공감대 없이 참된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신앙의 깊이는 자연의 조용한 순간에서 발견된다.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형제자매다. 그들을 아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과 같다. 자연은 신의 교회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기도와 연결을 경험한다. 자연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듣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앙의 본질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은 다른 이를 지키는 것.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교훈. 때론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고 혼자의 시간을 찾거나 스스로를 격리하곤 한다. 하지만 두 위대한 영적 지도자,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이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들의 교훈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통해 우리 자신을 찾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 합의를 보인다. 부처는 중생은 본래 부처여, 부처는 중생이다 라는 사상으로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타인을 아껴주고 연민하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에서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했다. 부처는 연민이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 여겼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모든 존재, 특히 자연과 동물의 깊은 사랑을 품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신의 창조물이며 그것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여겼다. 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었고 그것은 신앙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두 영적 지도자 모두 인간의 본성은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타인을 돕고 사랑할 때 우리 자신도 도움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다. 부처의 교훈에서는 타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는 카르마를 쌓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의 복을 가져다 준다. 타인과의 좋은 관계는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가져다 주며 이는 깨달음을 향한 길을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신의 은총을 체험했다. 그는 타인에게 사랑과 연민을 베풀음으로써 신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다고 믿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격리하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깊은 연결과 상호작용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을 도와주고 사랑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보호하게 된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첫걸음이다. 타인을 돌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다. 자신을 찾으려면 세상에게 자신을 잃어보아라. 타인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민이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도와주면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을 얻는다. 타인을 돌보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를 잃고 타인에게 헌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바라봐야 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의 중심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신앙의 깊이는 타인을 향한 사랑에서 발견된다. 타인을 지킬 때 나는 나 자신을 지키게 된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타인을 사랑하라. 진정한 지혜는 타인과의 연결에서 발견된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마음의 평화다. 실제로 이 평화는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 풍요보다 내면의 성소에서 발견되곤 한다. 여기서 두 위대한 영적 지도자,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교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탐구해보자. 부처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성소를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이 수많은 욕망과 무지 때문에 불안하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욕망과 무지는 고통의 원인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통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부처는 강조했다. 부처의 명상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잡음과 분산된 생각들을 조용히 하고 순간의 현재에 충실하게 머무를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은 평온해지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성소를 발견할 수 있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추구했다. 그에게 있어 기도는 단순히 요구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의 깊은 관계와 대화의 수단이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는 자연과 만물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시작된다. 그는 만물이 신의 창조물이라는 믿음 아래에서 기도하며 그러한 세계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그에게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성소를 만들어주는 힘을 제공했다. 그의 신앙은 끊임없는 기도와 내면의 대화를 통해 깊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깊이는 그를 더욱 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주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보물이다.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이 평화를 추구했지만 그들의 교훈은 모두 내면의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가리킨다. 평온함은 외부의 평화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노래이다. 명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실한 자신을 볼 수 있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과 신의 사이의 다리이다. 깨달음은 마음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행위이기도 하다. 명상은 우주와 나 사이의 대화이다. 신앙의 깊이는 기도 속에서 발견된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혼란을 극복하는 무기이다. 기도하는 마음은 평화의 원천이다. 명상은 마음의 조용한 항구로의 여행이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신앙의 힘은 기도를 통해 증식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그 속도와 복잡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 디지털화, 글로벌화,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거나 지치게 된다. 하지만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는 방법을 제시한다. 명상의 힘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뉴스 등 끊임없는 정보의 폭풍에 노출되며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부처의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몇 분의 조용한 시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아를 넘어서기 부처는
자아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넘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쉽게 자아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타인과의 연결성을 깨닫고 이를 존중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만물과의 연결감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대의 도시화와 고립된 생활 패턴 속에서 자주 잊게 되는 이 연결감을 일상에서 재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연과의 교감, 동물과의 교류, 인간 간의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기도와 감사의 태도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통해 신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했다. 현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명상, 명상적 활동 또는 단순히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들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들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속도와 복잡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명상 없는 삶은 산책 없는 긴 여행과 같다. 시작은 명상, 중심은 사랑, 끝은 통일이다. 삶의 의미는 내부의 조용함에서 발견된다. 외부의 소음 속에서 아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우리의 내부 세계의 반영이다. 자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교사이다. 심심한 마음은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며 알려지지 않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현대의 혼란 속에서도 참된 자아는 고요한 내면에서 발견된다. 사랑은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사랑과 연민의 교훈을 제공한다. 세상의 속도에 휘말려도 깨달음의 길은 항상 내 안에 있다.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무형의 음악이다. 진정한 휴식은 외부의 탈출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찾아진다. 사랑과 연민은 현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을 밝게 해주는 빛이다. 나를 지켜라. 빠른 세상의 끝없는 굴레 속 명상의 힘으로 마음을 지키며 걸어가. 부처의 교훈, 조용한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라. 명상 없는 삶은 산책 없는 긴 여행과 같다. 라며 부처가 가르친 그 길 위에선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망과 소음을 잠재우리. 자연의 품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속에 사랑과 연민 모든 존재와의 교감을 느끼네. 자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라는 그의 말.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내면의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니 세상의 혼란을 넘어 신앙의 깊이가 들려와. 기도와 감사, 마음의 평화로 나를 지키며 살아가리. 진정한 휴식은 내면의 깨달음, 이 세상의 속도에 휘말려도 나의 길을 잃지 않으리. 부처와 성 프란치스코의 교훈으로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지켜가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